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민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민족들로 모든 만방으로부터 찬양과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다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부터 주님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은혜로 지키사 이 전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일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당하여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올 때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 백성 중에 몸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죄 백성들이 있사오니 들응답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사는 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죄 백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길 믿음과 또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돌봐 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마음껏 나가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도록 골고루 세상 모든 곳에 어두운 곳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찬 그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터에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포탄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명 가지고 땅끝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해왔던 온 세상의 경찰 국가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미국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는데 이 귀한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 전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힘찬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그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싸우면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예전에 무식한 아버지들은 아들이 밖에 나가서 매 맞고 들어오면 더 야단치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보같이 매 맞고 다니냐고 그 매 맞고 들어온 아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참 못난 아버지가 그 얻어 터지고 온 아들을 더 야단치는 그런 무식한 아들도 많았습니다. 무조건 이기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아버지가 없겠죠.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도 하고 또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옆집 사람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많이 싸웁니다. 그리고 싸우면 무조건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도 성도는 그 정말 우리가 보기에 싫은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싸움의 대상을 성경은 딱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냐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싸우셨고 또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하면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나이스하게 사람들한테 좋은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예수님도 한바탕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환전상들의 그 돈 바꾸는 책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셨고 그리고 양을 파는 사람들 그 비리비리한 양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제물로 돈을 들고 온 사람들한테 받고 파는 그 양 파는 사람들, 재물 파는 사람들을 양을 쫓아내 버렸고 그리고
긴 찻집을 만들어서 그거를 휘둘러 갖고 환전상들을 성전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궁혈로 피로 만드는 자들아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렇게 성전에서 싸운 이유는 세상과 싸웠습니다. 그 내쫓은 사람들, 상 뒤집은 사람들, 양떼를 쫓아낸 이 사람들 다 이게 세상이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의 집을 저들은 강도의 궁혈로 만드는도다.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냥 가득한 세상, 그리고 사탄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환난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심판받을 대상 세상.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세상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악이 가득 관영한 곳을 세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곳을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이 세상입니다. 이 세 곳이 세상의 어떤 요소인데 이런 요소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서 싸우신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싸울 때 보면은 아주 운동선수들은 규를 정해서 주먹만 가지고 싸우든지 발만 가지고 싸우든지 그러는데 막 아무거나 다 가지고 싸웁니다.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은 소리로 싸우고 막 나쁜 말로 싸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서 싸웁니다. 근데 성도는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과 싸우는데 어떤 걸 가지고 싸워야 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병기가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세상을 이긴 자마다 믿음으로 난 자. 믿음 가지고서만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실력, 주먹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 가지고 믿음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참 우리는 이 부분에 가서 조금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의미가 어떤 때는 추상명사가 돼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우리의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책망받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지? 왜 믿음 없다고 그러지? 이해 못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빵 안 갖고 왔다고 예수님 앞에서 서로 싸우고 그럴 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한테 책망받으면서도 뭐가 믿음이 없는지 저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5병이요 7병의 기적을 통해서 애들이 가지고 있던 빵 5개 갖다가 5,000명을 먹이고도 7강줄이 12강줄이를 남겼는데 그깟 빵이 없어서 빵 안 갖고 왔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 얘기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그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썼을 때 종종 성경 속의 인물들도 왜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 이게 딱 정해져 있어야 돼. 차라리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무슨 작대기 1m 되는 작대기를 손에 들고 그걸로 싸워서 세상을 이겨라. 그러면 우리는 명쾌하게
그 믿음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해도 빠를 거예요. 1m 되는 작대기를 탁 들고 그걸 냅다 휘둘러서 세상을 이기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창을 가지고 싸워라. 방패를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명령이 돼. 믿음 가지고 싸워라. 믿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야 되고, 믿음은 과연 뭔가. 이 부분이 오늘 우리는 그래도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많이 알아듣겠지만은,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 요한 사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외칠 때만 해도 이 믿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뭐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가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믿음의 요소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리석은 인생들로 하여금 보여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요 참 불편해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돼야만 비교적 믿음이 단단하게 되지, 만약에 하나님만 계시다고 아직까지도 예수님 안 보내주셨으면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성경 속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가 처음에는 어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 믿음의 난관이야. 우리가 믿긴 믿는데 뭘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과합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분이요. 여긴 통과. 아무도 마음에 꺼리낌이나 의심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싸워서 이깁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엔 이제 뭘 믿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하시고 그 육신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속에 하나가 된 것을 증거하는 이가 성령과 물과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물과 피로 됐어요. 그래서 물과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물로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세례 요한 때는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물로 깨끗함을 얻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가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깨끗함을 얻는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물로도 깨끗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고, 이것을 증거하는 게 성령님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물로도 깨끗함을 받았지만 성령으로도 예수님의 피로도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증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 바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발자국씩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성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하고 싸우냐, 그 싸움을 이끄는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군사가 패배할 수도 있지만은 훌륭한 장군이 있으면 작은 군사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장군이 잘 전술을 펴서 그래서 병사들을 많이 죽이지 않고 이길 수 있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선 첫 번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첫 번째 우리의 무기가 되고, 두 번째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맡기는 겁니다. 온전히 맡기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다른 길로도 걸어갈 수 있어요. 맡기는 신앙, 맡기는 믿음.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여기까지는 맡기고 또 요 뒷부분서부터는 제가 하지요. 우리는 많은 경우 맡기지 않고 내가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느 때만 맡기냐? 내가 할 수 없는 거. 정말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일은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파트만 맡기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완전한 것을 맡기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일이 중요한 일이야. 맡기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져야 되고 또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없어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맡기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날 때는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맡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는 파트는 우리는 잘 안 합니다. 그냥 다시 살아나는 파트만 좋아하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파트는 다른 사람들의 목이야. 모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는 내 몫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시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내 기준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파트에서는 빠지고 다시 사는 파트만 본인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이런 이기적 믿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죽는 것도 나요, 다시 사는 것도 나라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도 반드시 나고 나여야만 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도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온전히 맡기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 존재가 없거든요. 내 존재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한테 맡기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한테 맡긴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죽는다는 말은 종종 성경에서는 옷을 벗는 일에 비교됩니다.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주님이 주신 옷으로 갈아입는. 근데 옷을 다 벗어버리는 게 죽는 일인데 옷을 다 안 벗어버립니다. 적당한 옷만 벗어버리고, 그리고 아직도 옷을 잔뜩 껴입고 있다가 불편하면은 벗은 옷을 다시 주섬주섬 주워 입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옷을 다 벗어버리면 예수로 옷 입을 수밖에 없어. 왜? 부끄러우니까. 내가 나를 가리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일이야. 근데 우리는 벗어도 하나도 안 창피할 만큼 옷을 살짝만 벗어. 그리고 내 옷은 아직도 잔뜩 껴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부끄럽지도 않고 예수로 옷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으로 옷 입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로 옷 입은 것을 벗을 수도 있는, 이거는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삶이 아니라 적당히 맡기는 삶인데,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의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정말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는 완전히 맡겨야 된다. 맡긴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그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무기가 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 엄청 많습니다. 성경 속에 아예 대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앞으로 좋은 일도 안 생길 것 같고 잘못하면 본인도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얼른 사도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 속에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싸워서 버린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그 단어가 뭐냐?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내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나이 100세 때서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불편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라서 아주 나이스하게 얘 갖다 바치죠 그러면서 아들 번쩍 들어다가 바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아요. 그 백세는 지금 끔찍한 그 귀한 아들이에요. 그 백세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놨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린 양은.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애굽의 왕자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화려함, 아름다움, 세상의 부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이 여겼다. 모세는 세상 속에 얼마든지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애굽의 왕자같이 그런 화려함을 누릴 수 있지만 믿음으로 장성하여 세상의 모든 부귀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세상을 버린 사람들, 세상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장성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삭을 믿음으로 다 그 표현 속에 보면 믿음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오늘 우리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면서 삽니다. 우리의 믿음 가지고 이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겼던 믿음이 어떤 내용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흔들려요. 내가 어떤 믿음인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이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가운데 내 몸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포도나무고 가지 같은 그런 존재로 함께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갈 길은 내가 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 내가 걸어가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걸어갈 때 마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되게 불편합니다. 여행 가갖고서 한 사람은 일리 가고 싶어 하는데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 그러면 여행지에 가서 귀한 시간 다 낭비하고 아무것도 못 보고 올 수도 있어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완전히 비어야 돼요.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어야 되겠어요? 내가 동행하기 위해선 내 마음이 비어져야죠. 그걸 우리는 완전히 맡기는 믿음. 내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 결정 앞에 내가 완전히 맡기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믿음. 그게 맡기는 믿음. 그리고 그 맡기기 위한 방편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완전히 맡기는 비결이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 앞에 다 죽어져서 만약에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를 가릴 게 너무 많아서 내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옷을 입어야 내 어리석음도 내 부끄러움도 내 죄악도 다 가려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는 예수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맡기는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참 사람들이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박해가 있어 갖고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이 없으면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만 믿으면은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위험하고 잡혀가면 죽고. 근데 오늘날은 사실 세상이 그렇게 사도 요한이 있던 요한일서가 읽혀지던 때에 비교한다면 그렇게 위험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살살 우리를 위협하기는커녕 유혹하죠. 유혹. 그러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는 사실 별 불안한 것도 없고, 예수님이 뭐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온전한 나의 인도자 되시고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세상 속에서 적당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당시의 간절함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간절함과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더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의 정의가 성경 속에서는 죄악이 관영한 곳, 그리고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가득한 곳, 그리고 반드시 세 번째로가 심판받을 것. 이 세 개가 다 이 세상에는 완전하게 이 삼 요소가 꽉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아주 살맛나고 좋은 곳, 기분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그냥 서로 화평하자고 해도 될 만한 곳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아주 참 불편한 장면이 뭐였느냐 하면, 그 젤렌스키라는 사람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싸울 때 막 언성을 높이고 그러는 일이, 어떤 사람들은 뭐 트럼프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젤렌스키는 화평하고 평화롭게 뭐 적당히 원수하고 뭐 협력을 하지 않고 뭐 그런 말들이 그 젤렌스키라는 사람한테는 아마 그 원수의 이름이 나올 때 마음속에 아마 끔찍했을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고 나라는 태반이 빼앗기고, 그걸 곰곰이 생각해서 만약에 저 북쪽에 있는 빨갱이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 어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다 김일성이가 훌륭한 사람이고 뭐 소련에 누가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평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은 아직 평화를 맞이할 준비를 안 했고, 이런 소리 하면 정말 그 자리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정말 그걸 보면서요, 제가 만약에 그 나라 대통령이라도 충분히 결례가 되는 줄 알면서도 정말 세계에서 최고로 힘이 센 대통령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대통령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언성을 높이고 무례한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은 정말 화해하자고 그러지만은 이 세상은 옛날보다도 더 무섭게 이 성도들이 화해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뭘 가지고? 믿음 가지고. 화해했다 그러면은 결국은 다 뺏기는 거예요.
나라도 뺏기고 백성도 뺏기고 가진 조금 있는 자원도 다 뺏기고 끝까지 싸워서 지키니 아슬아슬하게 싸우더라도 지켜서 내 나라를 수호해야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야. 화해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화해하면 결국은 내게 남는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된 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싸우는 게 힘들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믿음 가지고 싸우는 그런 주 안에서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만 믿음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세상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가지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틴 루터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성전에 지붕에 있는 기와장만큼 많은 마귀들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힘주시면 내가 이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만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리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맹스러운 온누리에 전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모여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되 이 땅에 사는 날 믿음의 부자로 살게 하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군기 높이 들며 하나님 나라 위에 싸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EM들이 귀한 헌물을 많은 예물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주의 영광만 가득한 복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셔서 각자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삶의 한순간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걸어나가며 매 발걸음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강구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병기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의 군사들이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